이번 시간에도 56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56장의 내용은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대상과 함께한다, 즉 상대를 항상 접하고 있다, 즉 나 혼자만으로 고립독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장인데, 도는 안다 모른다고 하는 어떤 상식적 관계로 접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망상이고 모른다는 것은 무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지니고자 한다면 나와 대상이 함께 하는데, 그 나와 함께하는 대상이 과연 어떤 놈들이 어떻게 무슨 작용을 하느냐, 요거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지금 간단한 거야. 이게 그게 복잡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학문적 관계나 글자나 문자를 가지고 푸는 사람들이 예의로 들어가면 복잡해지죠. 복잡해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부처의 경을 풀어서 학문적 관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듣고 있는 내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뭐 이렇게 쉽게 말 한마디면 끝날 걸 그렇게 풀어가지고 하면서,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뭐 또 한번 복창해야 됩니다 해가면서 말을 하는데, 도무지 참 내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그 쉽게 말 몇 마디면 끝날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1시간, 뭐 2시간, 뭐 특강이라고, 그 학자를 모신 단체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선전해 가면서 했는데, 막상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아라. 즉, 고 불가득이친 하더라도 불가득이소하고 불가득이리하고 불가득이해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며, 또 이로운 것만도 생각하지 말고 해로운 것만도 생각하지 말아라. 또 귀하게 대하지도 말고 천하게 대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도를 지켜가는 것이며, 그렇게 지켜가는 그 근본 자체가 도라고 하는 것인데, 도가 귀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사회가 다양성을 가진, 다변화에 의해서 다양성을 가진 이제 세상으로 점점점 발전해지고, 또 그것은 때가 되면 또 단순화되는 과정을 또 거치겠죠. 우리가 말하자면 산에 올라갈 때에는 여러 사람들이 힘이 필요하고, 뭐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혼자 못 들어오니 여러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려오는 길은 어떻게 돼? 그냥 굴려버리기 쉽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끊임없이 힘이 들어가면은 또 힘이 쓰임이 필요 없을 때가 되고, 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다변화의 그 세상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얘기입니다만은, 한 사람이 우리 절에 와서, 본인이 죽을 날만 받아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생인가 봤더니 본인이 암에 걸렸다고. 암. 예. 위암인데, 좀 어려운 수술이 될 것 같다는 병원에서의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염라대왕의 밥상에 올라간 처지가 됐다 이 얘기죠 이제. 그래서 내가 남들 그분이 치유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어요? 우리 김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우리
염라대왕의 밥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그 염라대왕의 그 많이 밥상에 올라지는 반찬 중에서 우리 김 사장님 딱 찍어서 먹을 확률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없다. 그러니 밥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내가 이제 좀 비유를 해서 그런 얘기 해줘서 좀 더 많은 위안을 가지고 이제 참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고 이제 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저 일산인 어디가 그 암 전문 그 병원이 있다 그래요. 그 다 제가 지금 꽤 오래된 전에 얘기라서 일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가서 수술을 하시고 한 달 가까이 참 치료를 하시고 많이 좋아져서 이제 염라대왕의 밥상에서 이제 내려오는 단계가 됐죠. 내려오는 단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참 듣고는 얼마나 본인이 생사의 생각에 넘나들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 생사의 기로에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멀쩡한 사람도 그냥 염라대왕의 밥상에 올라가서 그냥 참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 근자에도 생각지도 않은 분들의 그 부고를 받고,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벌써 몇 달 됐어? 1년 전이야? 이러면서 그 참 돌아가신 분들을 이름을 들을 때는 참 세상은 염라대왕의 밥상에 오르려고 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 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참 새님이 새님. 말하자면 그 조상 대대로 한의학, 그 한학을 공부하셔서 참 조용히 그냥 평생을 글 쓰는 거에만 종사하시고 서예 학원을 하시던 분인데, 염라대왕의 그 밥상에서 내려와 가지고는요, 그 뒤로는 정말 사람이 활동적인 사람이 됐어요. 활동적인.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일도 해주시고. 근데 힘을 못 써요. 암의 그 병을 치료해서 나아가는 과정. 이게 5년 걸린답니다. 그 암을 수술하시고 이제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5년간의 재발이 없어야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데, 그 기간 동안에 좀 먹는 것도 소식을 해야 되고, 위암 환자들은요. 그리고 또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은 못하지만 과거의 생각에서는 벗어났어요. 여러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셨는지 활동을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금 저에게도 많이 왔다 가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사이가 됐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승의 대왕님들이 염라대왕만 알고 있지 나머지 그 저승의 대왕님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저승에는 대왕이 10분이 계십니다. 10분. 그래서 이제 10대왕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마다의 말하자면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묻는 것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현 사회에서의 그 사법부에서 그 죄인들을 판단할 때에 경찰에서 이송되어진 사람들을 검사들이 다시
그 조서를 꾸며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이 되는데, 마다의 그 역할들이 다르듯이 저승에서도 그와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승세계의 판단을 알아서 그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직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검사, 판사, 변호사, 또 이 속기사, 저승에도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십대왕의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면, 처음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맞이하시는 분이 진광대왕입니다. 진광대왕. 두 번째는 초강대왕. 세 번째는 송제대왕. 네 번째는 오관대왕. 다섯 번째가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변성대왕. 일곱 번째는 태산대왕. 여덟 번째는 평등대왕. 아홉 번째는 도시대왕. 열 번째가 전륜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망자가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시고 삼우제 날까지를 진강대왕이 그 영가를 판단을 하죠. 이거는 더 살아야 될 놈이냐, 죽었다고 판정을 해야 되느냐, 생사를 확인하는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우제를 지내는 데도 이유가 있는데, 그 삼우제가 되면은 초강대왕전에 갑니다. 초강대왕. 예. 우리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꼭 나오는 말이 강을 건너간다 그럽니다. 그냥 긴 도를 지나서 어느 만큼 가면 또 이 강을 건너는데, 그것이 그 강이 주는 의미는 생사를, 이제 죽은 자의 길에 들어서는 하나의 길이죠. 강을 건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강대왕이 삼오제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영가는 또 초강대왕전에 이르게 됩니다. 초강대왕은 송제대왕이 미안합니다. 세 번째, 처음에 진강대왕, 초강대왕, 세 번째가 송제대왕. 송제대왕전에 가면은 이제 강을 건너온 영가들이 큰 숲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숲이 이제 소나무 숲 같은, 뭐 소나무다, 자작나무다, 그런 그 침엽수, 그 푸른 빛을 띤 그 나무를 지나가게 되죠. 송지대왕전에서. 그리고 또 일주일, 즉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 오관대왕전에 갑니다. 오관대왕이란 맞이한 영가들의 모든 감각기관을 이제 너는 확실히 이제는 생의, 즉 세상에서 사의 세상으로 넘어온 것을 인지시키고, 우리들의 오감의 어떤 작용들을 다시 저승에 맞는 구조로 바꾸는 거죠. 네, 오관대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염라대왕입니다. 이제 그 염라대왕전에 왜 우리가 염라대왕을 기억을 하느냐 하면은, 염라대왕전에 가면 업경대전이라고 있습니다. 행위를 때때마다 했던 행위의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
이런 것들을 거기에 딱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거울을 들여다보듯 들여다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거죠. 거기서는 반론이 없죠. 아, 내가 이랬습니다. 재판에 가면은 참 판사나 이런 분들에게 아, 그때 사정이 이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를 좀 이롭게 해주는 것이 이제 변호사들의 말이고 또 피고인의 말일 텐데, 그 망자가 저승의 염라대왕 앞에 가면 그런 구질구질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탁 나오니까요. 네. 그 업경대전이 자신이 세상을 살아오면서의 모든 행위들 스스로가 남을 이롭게 했느냐 해롭게 했느냐, 또 남을 귀하게 대해줬느냐 천하게 대해줬느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딱 비추니까 뭐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언도를 하죠. 너는 어느 지옥 가서 얼마만큼, 어느 지옥 가서 얼마만큼. 왜냐하면 지옥도 무수히 많은 지옥이 있습니다. 독충 지옥이 있는가 하면은 한빈 지옥, 아주 얼음장 같은 데에 있는가 하면 예, 화탄 지옥, 그냥 불 끓는 지옥. 그 다음에 창살이나 날카로운 기계들이 돌아가는 그 지옥. 응? 그 다음에 차마지옥, 맷돌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을 거기다 탁 집어넣는 게 맷돌로 드르르게 갈아버린 지옥. 무간지옥,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냥 알 수 없는 공간에 들어가서 갇히고 여러 지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승에서 살았을 때 행한 행위들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마다마다가 다 달라요. 지옥에 가는 것도. 지옥이라고 해서 하나의 지옥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업경대전에 딱딱 비추면 너는 어느 지역에서 몇 년, 또 어느 지역 가서 몇 년, 어느 지역 가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나오는 거죠. 한 지역에서 사람이 죽으면 한 지역, 염라대왕이 지나고 어떤 지역 아닙니다. 어느 만큼의 또 시간이 지나고 또 꺼내다가 또 다른 지역에 집어넣고, 독충 지역에 집어넣고, 아주 맷돌 지역에도 집어넣고, 화탕 지역에도 집어넣고, 여러 지역이 많죠. 그렇게 해서 형기를 지내야 되는데, 재판은 염라대왕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평등대왕전에 또 갑니다. 평등대왕전에서는 즉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 영가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차별의 세상에서 얼마만큼 평등을 구하는 짓들을 했느냐, 요 관계를 들여다보는 거죠. 즉 차별의 세계에서 더 차별의 세계로 나아갔느냐, 남들을 위해서 평등을 구하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남을 무시하고 살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네. 평등대왕이 아니라 변성대왕전에 가는군요. 여섯 번째는 변성대왕. 변성대왕이란 여섯 번째 염라대왕 다음입니다. 제가 여덟 번째 평등대왕을 먼저 얘기했네요. 여섯 번째 변성대왕전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가는 자신의 죄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변화를 이끌어서 어느 지옥으로 보내느냐, 다 또 하고, 태산대왕, 즉 태산이란 그 태산 같은 힘으로 그 고통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가 평등대왕인데, 평등대왕은 말 그대로 이 영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짓거리 했느냐, 그거 들여다보고, 평등은 도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평등은. 그래서 이 도를 구하는 행위를 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죄를 또 묻는 거죠.
또 그 다음에 9번째는 도시대왕. 9번째 도시대왕. 도시대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역과 도시와 구분하는, 그렇게 해서 또 죄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륜대왕은 이제 모든 죄가 이제 확정이 돼서 전륜, 부르는, 즉, 법에 의해서 부르는 그 전륜대왕정 가서 이제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세탁기에서 꽉 잡아 돌면서 그냥 그 수분을 빼내는 있죠. 다 마찬가지 그 전륜의 바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지옥의 어떤 것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대왕님들의 이름 중심으로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풀어드린 거죠. 더 깊은, 더 다른 뜻을 지니고도 있으나, 그것은 다음으로 또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승의 영가들은 진강대왕, 두 번째는 초강대왕, 세 번째는 송제대왕, 네 번째는 오관대왕, 다섯 번째는 염라대왕, 여섯 번째는 변성대왕, 일곱 번째는 태산대왕, 여덟 번째는 평등대왕, 아홉 번째는 도시대왕, 열 번째는 전륜대왕. 이렇게 재판을 거치는데, 이 재판의 기간이 대략 보면 짧으면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사건이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 있으나, 우리가 또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항소하면 고법으로 가고 또 뭐 나중에 대법으로도 가는 거, 그러면 우리들의 송사도 뭐 짧게는 2년에서 3년 가잖아요. 저승에도 그 마찬가지 열대왕의 재판을 거치는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3년상을 치르는 것도 이러한 대왕님들의 이 기간을 참작해서 자손들이 그 영가에게 기도를 드리고 또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행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은 도리입니다. 도리. 도리란 마땅히 도의 이치에 준해서 행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 도를 벗어나서는 잠시 잠깐인들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머릿속의 지혜, 부처님의 화합정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급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면 별 관심을 안 두죠. 서두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김서장님이란 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조용하게 아주 그냥 참 글만 쓴 학자의 학자.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위암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서 또 생사를 가름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병이 중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염라대왕의 밥상에서 좀 내려왔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내일이 수술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병원에 가 있는 분에게 전화를 했죠. 그때 내가 내일 아침에 염라대왕의 밥상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우리 김 사장님 이름이 없습니다. 네, 그랬어요. 본인도 웃었어요. 왜? 아니, 도인은 뭐, 도를 배운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거 아니겠어요? 도의 힘으로 염라대왕의 밥상이 무엇이 염라대왕 밥상에 올라갔는가? 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누가 거기에 밥상에 올라갔는가? 한번 살펴봤죠? 봤더니, 우리, 김 사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많은 이해를 받았다 그래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병이 오고 갑작스러운 그 사고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모두가 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효의 정신을 버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제사도 안 드리고 제사 지내야 되는 날 외국에 놀러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아주 명절 때 연휴를 준 것은 실상은 네 부모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석이나 설 때에 외국에 관광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은 좋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다 또 차례상 지낸답니다. 모양이 문제겠습니까? 마음이 문제고, 또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준 정신이 문제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기들 일 잘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20대, 30대, 40대의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50 넘어 60, 70이 됐을 때 제 자식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효를 한다라고 하지만 효의 근본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스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도 싸가지 없는 놈이었죠. 예, 정말 제 부모님들한테는요, 나도 싸가지 없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그냥 어떨 땐 눈물이 쭉 나옵니다. 저처럼 싸가지 없는 짓거리, 아니, 그러니까 내 부모님들에게 했던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저도 동으로 가라면 서로 튀고, 서로 가라면 남쪽으로 튀고, 북쪽으로 튀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후회할 것도 없고, 또 돌아서서, 잘못했다라고 하시지 말고, 생전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에 대해서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 녀석이 돈을 안 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도 이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가지고, 예. 내가 또 쫓아 내려가서 내가 당사자 만나서, 야, 임마, 내가 너만 생각하면 이쪽에다 내가 오줌도 싸고 싶은 마음이 없는 놈이야, 내가.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더라 하니 오늘부로 너와 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의 앙금을 싹 난 지워버린다. 그리고 밥 한 그릇 먹고 올라왔죠. 편해요. 편해. 사람들은
때때마다마다의 인연이 아주 중요한데 그걸 정리를 안 해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또 두리뭉실하게 잘하는 척해요. 두리뭉실하게 효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야, 그 진솔한 마음으로 행해야 그게 효도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나도 정말 내 부모에게 싸가지는 짓거리를 많이 했다. 누구라도 똑같을 것이다. 저처럼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십시오. 염라대왕의 밥상에 지금도 매일 메뉴가 바뀌면서 매일매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염라대왕은요, 아이고, 밥상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뭐, 뭐, 공설 운동장, 무슨, 축구장, 그런 밥상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밥상입니다. 염라대왕의 밥상. 각 생각을 해보세요. 각각 나라마다 항상 여러분들 앞에도 염라대왕의 밥상이 항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 흥